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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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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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8월 9일 늘 부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그리고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움 속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의 로마 항해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 앞에 나아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과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던 여정이 잔잔한 뱃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배가 파손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섬으로 표류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의 삶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27장을 살펴보면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되던 길에 아드리아 해에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는 바람에 휘말려 표류하게 되었고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약속을 붙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약속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은 때때로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8장 말씀을 살펴보면 풍랑 끝에 배가 부서지고 그들은 모두 멜리데 섬, 그러니까 말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원주민들의 환대 속에서 불을 쬐다가 그만 독사에 물리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죄인이어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이 독에 아무런 해를 받지 않게 되자 그가 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섬의 지도자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며 섬 전체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표류하던 중에 독사에 물려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달랐습니다. 위기는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소망 없는 바울의 삶과 대비되어 더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계속해서 28장 11절부터 살펴보면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고 바울이 사도행전 내내 꿈꾸던 복음의 목적지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금된 상태였지만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풍랑도 독사도 감옥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로마를 통하여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환경보다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풍랑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 반전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멜리데 섬에 표류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악을 변하여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것처럼 결국 바울은 로마에 서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끝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풍랑 속에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의 요동함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러한 풍랑 가운데서도 독사에게 물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십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멜리데 섬과 같은 사명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바울과 같이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과 어둠의 세력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